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늘도 10월 31일이죠. 500년 전에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비성경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95개조의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이제 붙임으로부터 이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 표를 가지고 오늘날 개신교들이 10월 30일이 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500주년을 맞이한 오늘 정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들의 그 믿음과 그 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살펴보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4장 18절 19절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힌 자, 여러 가지 종로로 타는 자, 핍박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러 오신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가 누가복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의사였던 누가, 사도 바울의 주치의죠. 누가가 썼던 거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마음에 탁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근거해서 수많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죄에서, 병에서, 사탄에게서, 온갖 고통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뭐로 삼으셨냐면 제자로 삼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을 자유케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겠죠. 그 많은 제자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12명을 선택하고 그들은 뭐라고 칭했다고요? 사도로 칭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란 말이 여기는 처음 나오는데요. 이 사도라는 이 말 자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보낸다라는 의미에서 사도라고 그래요. 지금은 사도 직분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의 그 정신은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계단에 내려오면서 우리 큰 프랭카드에 써있는 글씨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부름받은 자이며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다 라는 그 표현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세상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이 사도라는 이 명칭이 그 많은 제자 가운데 왜 특별히 12명을 선택해서 사도라고 했냐 이게요. 우리는 12사도 그러면 익숙하지가 않아요. 12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2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특별히 그들은
12지파에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12지파를 대신하는 새로운 어떻게 돼요? 우두머리죠. 교회 우두머리인 12사도를 갖다가 주님이 칭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쉬운 말로 우리 지금 설교의 그 흐름에 따라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12사도를 칭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옛 시대는 지나갔고 옛 이스라엘은 지나갔고 새 이스라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 사도로 칭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이 지나고 많은 제자를 모은 다음에 우리 주님은 사도로 선택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12사도를 세움으로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또 그 12사도를 중심으로 뭐가 세워져요? 새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란 말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은요, 이 사도의 자격이 나옵니다. 누가 사도가 되는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12명의 사도가 성경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한 명이 빈 자리를 위해 사도를 뽑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의 선택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거기 보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자고 그래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혀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자. 상대 사도 자체보다도 열둘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도의 의미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주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2명씩 또 보내요. 파송을 해요. 7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수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명의 사도의 이름을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분들은 생전 처음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많이 보셨지만 낯선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사도였어요. 많은 제자 중에 선택을 받은 사도였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나와요. 사도의 조건이 부활을 목격한 자. 부활을 목격한 자를 사도로 선택하자. 이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후보자가 나오게 되고 제비뽑기로 누가 뽑히게 되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12사도의 한 구성원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도라는 이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에게 직분이 주어졌다 이게 아니라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사도가 있으므로 뭐예요? 벌써 국가 조직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새 이스라엘의 국가 조직을 벌써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로 칭한 사건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돼요. 자, 근데 오늘 여기 12명은 부활을 목격한 자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앞으로 1년 반 더 있다가 죽으세요. 그렇지만 첫 번째 요건은 적합하겠죠. 어떤 요건이요? 주님과 동고동락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로서의 자격 요건은 선택된 거죠. 그래서 요건을 갖춰진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12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사도로 뽑아요. 자, 근데 주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하지 않았지만 부활의 목격자가 돼가지고 사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른 나라까지 원정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사명을 받아요. 이제 신탁을 받는다고 그러죠. 사명을 받아요. 어떤 사명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고 하는 신탁을 받아요.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정말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사도가 돼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는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목격자로서의 자격을 요청을 가진, 자격 요건을 갖춘 거죠. 그래서 자격 요건을 갖고 사도로 부름받고 정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의 보냄을 받은 이 사도의 임무가 있어요. 사도의 사명이 나오는데 단순히 이렇게 보냄을 받는 것이 그들의 다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이 12사도로 칭함을 받은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들을 사도로 칭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함께하기 위하여. 왜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삶을 통해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요.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는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는 자들이었어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머리로만 알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삶을 통해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자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웁니다만 우리가 교실, 교사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 그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누구 중심이에요? 그 쓰는 그 말은 무엇 중심이에요? 학생보다 선생 중심이겠죠. 교실, 그 자체가 뭐예요? 선생 중심에서 나온 그 말이 교실이겠죠. 배우는 교실이니까. 지금같이 이게 시민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 필요한 자격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초급 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사회 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춰가게 하는 거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심한 말로 안 되면 이렇게 찍어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회 한 구성원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대학 입시 문제 앞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점수를 밑에서 깔아주고, 대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다분히 어떻게 돼요? 교수 중심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학생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필요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그 말씀을 풀어주고, 그래서 각 사람이 정말 복음 안에서 세워주도록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자신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두 번째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주신 그 제자들을 위한 대목이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저희가 이 제자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참으로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 1서 1장 1, 2절에 보면 우리는 들어서 안 바를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요한 1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제자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아오며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나이다. 뭐예요? 왜 함께 했느냐?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메시아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 이게. 임마누엘 했다 이게. 임마누엘. 그게 사도를 부른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위해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보내기 위하여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사명이 있어. 정말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함께하는 것과 함께 뭐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보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를 불렀다는 거예요. 보내서 그럼 뭐하냐?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전도를 하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할 때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전하면 안 됐어요. 보냄을 받은 자는 들은 말씀만 전해야 돼요. 가감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자기 뜻을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나는 내 생각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노라. 그 얘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어요. 그것처럼 사도들에게 그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들은 바를 전하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을 전하지 말고 들은 말만 전하라 이게요. 그래서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복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들은 바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이 왜 권위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바를 깨닫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의 생각을 기록했다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조만 하면 돼요. 이 성경이 성경이 되고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가감하지 않고 그들이 들은 바를 그 당시 청중들에게 증거했던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져서 자기네들이 배운 바 그 말씀을 전했고 오늘 우리들에게 뭐예요?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되어서 난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깨달아서 너무 좋아.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나의 이 고백을 하게 한 그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게. 그래서 사도들이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뭐예요? 귀신을 쫓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다는 것만 나온 게 아니라 뭐까지 나왔냐면은 연약하고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약함은 육신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다 포함된 얘기예요. 연약함과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함과 병에 걸린 자 치유받은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까랑 똑같이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중요한 게 귀신 나간 것보다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중요하다 그랬죠. 병 낫고 연약한 것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보다도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 사역은 누가 하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 뭐예요?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6장 누가복음 6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1년 반이 되니까 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도네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17절에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고자 인산인해를 이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18절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를 세운 건 뭐예요? 새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 바로 사도로 칭한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사도란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책이 계속 쓰여졌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충분해요. 이 성경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사도를 세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것도 있지만은 성경을 남기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었어요. 오늘날 사도가 내가 사도라고, 그러니까 자칭 사도겠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병을 고치고 아무리 예수에는 귀신을 쫓아내도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병 고침과 귀신 쫓는 것을 통해 사람을 현혹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사도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2017년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줬던 그 교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교훈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줬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물론 출애굽했지만 20살 이하의 어린 자녀들이, 장성한 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시점에 놓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또다시 그들과 하나님과 뭐예요? 언약식을 맺도록 중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언약은 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얘기를 해요. 40년 전에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이 얘기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언약은 너의 조상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와 맺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이거예요. 오늘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그냥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아멘 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으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기 코드를 딱 꽂는 순간에 불이 들어오듯이 이 말씀의 믿음으로 합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 사도는 오늘날에 없어요. 사도들이 남겨놓은 그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이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를 왜 세웠겠어요?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준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 것은 아직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들이 왜 종됨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왜 서로 섬겨야 되는지 아느냐? 종됨의 삶 없이 그 사람이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왜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어야 되느냐? 그런 섬김 없이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 오늘 주님은 정말 이 사도라는 이 직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 구원시켜노라.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자유케 했노라. 너희를 자유케 한 것은 가서 섬김으로 세상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500주년에 있어서 그 핵심 운동은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죠. 비성경적인, 성경에서 떠난 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외쳤던 것이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구호를 우리가 갖고 정말 신앙생활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자,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만 얘기하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우리들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들에게 어떤 유산을 줬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래.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유산이에요. 근데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발견했냐?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이라 했어요. 그것도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는 거예요. 사제를 통하지 않고 회개를 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가 됐어요. 왜요?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에서 중요한 요건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세상으로 가서 너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본다면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구원했냐? 너를 보내기 위하여. 왜 우리를 제사장 삼았느냐? 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요,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유럽을 뒤집어 놨어요. 그들이 유럽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일터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했고, 가정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했고,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꿨고, 세상의 제도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바꿔나갔기 때문에 유럽이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한 거예요. 뭐냐? 세상 속에서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삶의 제사를 드리는 후배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종교개혁의 놀라운 유산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렇다면 500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살펴봐야 돼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성도들을 정말 키워가고 있는가? 500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거,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를 자유케 한 게 아니에요. 종되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도록, 슬픈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보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목요일과 금요일 날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하는 게 있어요. 목요일 날은 한국교회 각성과 영향력을 위해, 금요일 날은 정의와 도덕성을 위해 기도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하자는 의미에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정말 받은 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자유함을 경험했다면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강도 만난 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가 정말 이웃이 됐던 것처럼
강도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새벽마다 기도했고, 오늘 또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 주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가 있고,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이 예배가 타성해졌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알려준 본문 가운데 하나가 시편 50편이 있어요. 시편 50편이 뭐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버리고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삶 속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식이 없이 살면서 예배만 드리면, 황소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대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시면, 나를 자유케 하시면 종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보냈다, 이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 나에게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자유케 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예배가 은혜롭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되되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한 기념하는 이 시간,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예배를 치열하게 드린 다음에 주일 예배 나와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은혜를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